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과 기독교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할 의미도 없고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생도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소식이죠. 그 슬픈 사실이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어에서도 졸업하고 시작, 죽음하고 시작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랍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아이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듯이 이 땅 위에서 죽음으로 내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미 시쳐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집은 평소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전도 다니시면서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시면서 마르다에게 많은 대접을 받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물 없이 평소에 지내던 관계인데,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통기를 했습니다.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오빠가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야지.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리고 가장 인생의 마지막 소식을 접했을 때 가서 위로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도와주셔야지 와 반대 방향으로 가셨을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별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이나 목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나사로가 아플 때 가서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겠나? 죽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날 때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겠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급하고 죽을 것 같고 더 나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기도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더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은 기도만 하지 걱정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걱정도 염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너 오라버니가 살리라. 너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유대교에 다닐 때에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배운 것 있죠. 사람은 마지막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마르다의 대답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에는 살리라. 이것이 유대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들지 않았고 소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멋있는 말씀이죠. 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회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구더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파리가 되고 파리가 나중에 다시 구더기를 낳고 이거는 윤회지요. 안 그러면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회생이라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못에 막 박히다 보니까 기절을 했다. 그런데 찬 바위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들어서 새벽녘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고 영혼만 다시 산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 불멸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진리는 영원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갇혀 있을 수만 없었죠. 너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에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사는 것을 믿노란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생활 속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사업 같으면은 망했다가 망하기 전보다도 다시 더 흥하게 되는 거, 몸 같으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자리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뭐 건강 문제,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이 부활 신앙을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문제가 아니고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것이고 없다가도 다시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말.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는다는 말은 한 번 믿었으면, 한 번 진리를 인정했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날지라도 그냥 믿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안 믿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부인한다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 필요 없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너가 믿겠느냐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것이 배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받는다. 기도를 받아서 뭐 하는데요?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면은, 기도를 받은 후에 그 기도 내용을 따라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따르는 거, 그런 능력이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문서화가 되었거나 화석화가 된 이론이나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에 침 뱉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물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앞에서는 욕을 내놓고 뒤에 다시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지금 믿음 문제가 넘어가지만은 그 정도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기까지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어제 새벽에 신유빈이가 세계 3위 첸싱턴이라는 중국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4세트에서는 세계 3위를, 신유빈이가 세계 10매주거든요. 그런데 1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MC하는 사람이 이기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겼는데 1세트는 11대 8로 이겼고 2세트는 11대 9로 이겼고 3세트는 졌고 4세트 가서 11대 0으로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기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겼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심유빈이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때부터 얼마나, 중국에서는 아이들 탁구 훈련시킬 때 보면은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아이, 아직 앉아있는 아이를 탁구다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앉혀놓고는 입에다가 탁구채를 물리거나 안 그러면 탁구 라켓을 다이 위에 네트 뒤에 세워놓고 연설시키는 사람은 고기를 맞춘다고. 아이는 그냥 그거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부터 20년 가까이 훈련 받아야 세계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11대 0으로 이겼다. 이게 좀 무리하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전제가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위의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진리만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땅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미들 이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푹 빠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굶으면서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를 했고, 기도보다는 공부를 이번 주간에는 많이 했는데, 중동 지역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리워졌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그리고 제가 다니엘서에만 가면 좀 쩔쩔매는 기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세계사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랬거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란, 텔레비전 틀었다 그러면 이란 이야기만 지금 수봉하게 나오고, 이란에 대해서 온갖 것이 다 발표가 되고, 트럼프는 이란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란이 그 데모를 해서 수백 명이 길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길에서 그냥 데모하는 도중에.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이란 이야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소. 그래, 우리 말로 바꾸면은 핵이 있는 나라는 공격을 안 받고 핵이 없는 나라는 공격을 받는다. 옛날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뜨고 미사일 왔다 갔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만큼 세상에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도 오늘 5분짜리 설교를 할까 15분짜리를 할까, 그래도 부활절인데 이 노트가 난 나리가 사준 줄 알았더니 딴 사람이 사준다는데, 이거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지금 이게 되게 두꺼운데 이 속에 글씨가 보면은 이거 빽빽하게 이거 좀 넘어가도록 써놨거든요. 이거 다 성경 공부고 설교고. 그런데 이 중에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빼내야 돼. 그래, 오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이야기는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이란이 역사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프만의 나라가 14개가 있는데, 그러면서 핵심은 이란이고, 그래서 이란이 바벨론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지금 이란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주어질 그 굉장한 계시록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계시록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휴거가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 사건, 그 다음에는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사건, 그 앞에 뭡니까? 7년 대환란 사건, 그 앞에요 666 사건. 그 666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은 많이 달라지는데, 화폐의 발달사로 보면은 앞으로 666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은, 오늘 오후에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666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마귀가 결국 666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도전을 하는지, 그런 계통의 부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이제 주보에도 써놨지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기절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돌바닥에 뉘어놓고, 실제로 가도 이 돌을,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소죽통 있잖아요. 그 무덤 그렇게 생겼습니다. 소죽통처럼 돌을 파가지고 깨가지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눕혀놨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것이 돌이잖아요. 그 돌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하면은 그냥 물레돌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요르단에 가면은 그 모세 무덤에 그 기념 메달이라 그래가지고 돌 무덤 막는 그 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앞에 막아는 그 돌이 무게가 2000kg입니다. 그걸 누가 혼자서 밀었다 닫았다 해요. 그것도 땅바닥에 놓여있는 그 돈을 2000kg나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고 갔을 때 누가 열었느냐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열어줬다. 그러니까 천사라야 열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돌이지 사람 한두 명이 굴릴 수 있는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돌 무게가 2000kg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트윈슬이 있습니다. 쌍둥이설요. 예수님은 원래 트윈이었는데,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바깥에 돌아다녔고, 하나는 성격이 얌전해가지고 집안에만 있었는데, 밖에 돌아다니던 예수가 붙잡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이름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이름이 경숙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숙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따라가고, 남자 이름에서는요, 그 생각 외로 철수가 적어요. 생각 외로 영훈이가 많고, 그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철수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도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철수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던 철수가 죽으니까, 집안에 있던 철수가 바깥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치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신성화를 시키고 떠받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또 자유주의 성경 해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자유주의적으로 보느냐 보수주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점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입이 너무 무거운 여자들은 말 많은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다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없는 여자가 말 많은 남자들 보면 뭐라요? 입이 참 싸구려다, 입이 참 싸다, 남자가 참 가볍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반대 표현한다니까요. 한쪽에서는 과묵해서 점잖해서 좋다, 한쪽에서는 입이 너무 싸구려다, 여자도 아니고 무슨 말이 저래 많네, 남자가 돼가지고 하면 고급적인 표현인데 뭐라 그래요? 사나새끼가 돼가지고 무슨 말이 저래 많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가지고도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단도 봐도 보이고 정통도 보이고 보수도 보이고 자유주의도 다 성경은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눈에 한꺼풀이 벗겨진 후에 성경을 보느냐, 그냥 닫힌 채로 성경을 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걸, 이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밝아졌으니까, 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시키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철저한 인간 중심. 원래 중세시대까지만 할지라도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게 나왔거든.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뭐 변증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철학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성경이 오히려 철학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종이 반대가 돼버린 것 있잖아요. 그만큼 인문주의가 발달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주의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뭐냐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보는 각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봐도 못 봤잖아요. 봐도 못 본다는 것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보고 바로 깨달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가와 누가복음 23장에 길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가와 글로바, 예,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23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와 글로바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잖아요. 죽은 3일째요. 그런데도 뻔히 보면서도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바로 못 봐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 줌으로써, 물론 이것은 그 최후의 만찬에, 요즘 말로 바꾸면 성찬식이 되는데, 그 떡을 먹음으로써 이제 눈이 밝아져서 31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인 줄 깨달은 즉, 벌써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 계시고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 앞에서 똑같이 보면서도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은 볼 수 있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누가 성경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의 괴수로도 만들 수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도 믿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자기를 보이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도 그냥 일반 사람으로만 봤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나 한다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 단순하게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아니고 이게 무슨 펜이야? 이거 보이시죠? 이 펜이 나 자신이라면은 나 자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 누가 들었더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해도 지금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실감도 안 나고. 근데 이게 아주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혼자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내가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 신앙의 신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결국 이런 상태로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나도 그 속에서 죽어서 무덤에 갇혀졌죠.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영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율법으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산다. 추한 모습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유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만들어 봐. 그러면은 못 만듭니다. 왜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로는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말씀은 단순하게 말씀 홀로 존재하고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아주 초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쉽게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의 깊이의 차이겠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은 흔하고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포도주보다는 가치가 약한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었고, 흔한 것을 가지고 값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재창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맹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것이 되더라. 그러니까 바위가 그냥 막 부서지면은, 그냥 박살나면은 자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의미를 부여해서 부수면은요, 이제 조각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와 만남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고 사는 것을, 그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영적으로 너가 믿느냐? 근데 그 영적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면은요,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이제 좀 어렵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당장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땅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당장 노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 문제, 현실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길바닥에 쫙 깔렸는데 그걸 우리가 밟고 지나가거든요. 밟고 지나가는데 오늘 오후에 666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하기야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이론적으로 말로는 시인하기 좋은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공이 안 쌓였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되게 어렵다. 얼마 필요하냐? 2천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2천만 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2천만 원 도와주고도 내가 살 수 있어야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데 말로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돌아서서는 알고 보니까 뻥이더라는 거죠. 말로만 2천만 원 1억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가리워진 것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가리워진 것이 바로 뭐라요? 돌 입구 막에 막혔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38년 된 병자에게 닿았을 때 38년 동안 해묵은 문제도 일어서서 찬양하며 뛰더라, 해결되더라는 거거든요. 미문의 안전병에게 이를 때 또 일어날 수 있고,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닿았을 때 고통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세상적인 단어를 쓰면 까발릴 수 있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정직할 수 있고 솔직할 수가 있느냐,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닿아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닿아야, 진리에 닿아야 그 다음에는 십수년 동안 고생하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형제간에 거짓말하거나 부부지간에 속이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라고 심한 착각을 하는데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살면서 살아보니까 엄마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정말 속을까? 정말 모를까? 감추어진 문제도 하루 저녁 기도하고 나면 다 밝혀내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까지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다 밝혀내는 엄마가 내가 속인다고 과연 속을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고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고 부부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남편 속이기가 제일 쉽지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속이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죠. 특히 바람 피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촉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웃고 있었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같잖아요. 얼마든지 속여도 되고 얼마든지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알면서 덮어주는 거죠. 모르는 척 해주는 거고. 왜? 그게 평화로우니까. 그리고 저같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해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주여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딱 나타나는 거 보면 아 있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꼭 뭐 말로 이다 아니다를 증명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간단한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이유 없이 아프지요. 그러나 기도에는 이유 있도록 아프게 했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이에서부터라도 진실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진실이 가능합니다.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돌로 막아놓은 것부터 굴려내야 됩니다. 그 작업부터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결론은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왜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가리웠다. 그러니까 다 듣고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이라는 담을 헐어야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믿기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기적과 능력을 행치하나들 믿고 있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저희들이 안 믿더라는 거지.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친구 관계 같으면은 평소에 뭐 하는지 다 압니다. 뭐 예수님 같으면 거기서 이제 목공 노릇도 했고 목수 노릇도 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다 그러고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부부지간 관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굉장히 납작하게 대하였고 함부로 대하였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까지는 안 갈지라도 엄청난 능력자로 나타난다면은 그걸 과연 인정하겠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가려워진 죄악이라는 담이 꼭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은요 돌이라는 거고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요 다리에 힘이 없는 거
근데 그런 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역사하거나 축복하거나 그 옛날에 약속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나가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겼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첫날 내려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응답은 첫날 받았는데, 시작하는 날 이미 받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 돌이 자식이었습니다. 이삭. 그러니까 결국 그 돌을 없애라, 자식을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한다면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자식이 고생을 하는 거 보고도 돈으로 안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나 한마디로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생시키겠다고. 아이들이 걸음을 걸으면서 꼬마가 일어나서 그 자꾸 엎어지잖아요. 엎어져 보니까 나중에는 뭐 길바닥에서 걸을 때는 돌에 받쳐 일하면 피가 나잖아요. 껍데기도 까지고. 그래 아프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 걸을 때 한 봐요. 굉장히 그다음 조심을 해가요. 이제 적응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건데, 어려움을 통해서만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쉬운 것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산지식이 되질 않고. 그럼 하나님이 딱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그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삭을 죽이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전혀 시간을 끌거나 가서 뭐 사라하고 아내하고 의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는 등 뭐 안 했습니다. 바로 장작 쪼개기 시작했고 준비를 했죠. 이삭을 잡겠다고 산에 올라가서도 결국 장작 단을 사고 묶는데 또 이삭이 묶여줘요. 이삭이 그때 20살이었는데 힘이 세도 120살 노인보다는 20살 청년이 더 셌겠죠. 근데 순수하게, 왜냐하면 이삭도 아버지가 설마 나를 칼로 6토막을 잘라서 불에 태워 죽일 줄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걸 또 아브라함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담그고 1번, 2번, 3번, 4번, 5, 6 계속 그대로였잖아요. 그런데 왜 안 열렸겠어요? 나만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연구할수록 참 큰 문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요번에 그 메소포타미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한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하루 저녁에, 그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사라지는데 하루 저녁 걸렸습니다. 베네멘의 대결 오바르시네라는 단 하나 때문에 하루 저녁에도 큰 나라 없애고 왕은 짐승을 만들어가 풀을 뜯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할 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문제다는 거예요. 그 나만 이 교만 때문에, 게하시는요 탐심 때문에 기어이 따라가서 금은을 받아오는 거. 우시야 왕은요 혈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는요 고집 때문에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랬거든. 그런데 좋고 신성한 것은 다 살려왔잖아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이룬 게 지금 아랍이라고요. 근데 그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살려놓은 것 때문에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예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저렇게 이란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까지 이란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아브라함이란다. 트럼프는 이란을 80%는 죽여놨다라고 온갖 소리 다 해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젊었더라면 뭐 30, 40대, 20대 같으면 이런 말을 해도 나도 확신이 없이 말하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먹었는데 그 과정을 봐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 두렵고 무섭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참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이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 탐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우시아처럼 그 혈기 부리는 거. 우시아도 그때 교회 들어가서 혈기 부리는데 몇 초 걸렸는지 아세요? 1초가 안 걸립니다. 그 혈기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혈기를 온몸에 가득 쌓아놓고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놓으니까 순간적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혈기는 항상 순간적으로 나오지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혈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평소에 혈기, 재앙, 이걸 화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화, 계시록에 재앙을 이 목구멍까지 채워놨다고. 그게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때도 느닷없이 망한다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고집,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 데마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쾌락. 이런 단어들은요 다 조심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 고집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데는 아주 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내 입으로 끊임없이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줌만 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구만 끼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만 싸도 그 냄새나는 똥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점점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장면은 점점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의지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이솝 우화집에 보면 사슴 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슴이 어디 가든지 뿔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호수에 가서 물 먹으면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니까 사슴뿔이 뭐 멸류관처럼 왕관처럼 있으니까 그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숲에 뛰어 들어가다가 사자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슴이 막 뛰면서 도망가는데 뿔이 우리말로 바꾸면 칡덩굴 같은데 그런데 나무 위에서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떨어왔을 때 있을 때 와서 물려 잡혀 죽는 이야기. 그런데 그 물가에 서서 물을 마시면서 뿔 보고는 막 자랑하지만 사슴이 그 자기 다리 보고는 얼마나 실망해요. 사슴 다리니까. 결국 다리 때문에 도망가면서는 살았는데 뿔 때문에 걸려 죽지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속에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문제, 그것, 그 다음에 나만처럼 교만, 게하시처럼 탐심, 우시아처럼 혈기, 사울처럼 고집, 엘리 제사장처럼 매사에 무관심한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심, 데마 같은 경우에는 세상 쾌락, 찰나문화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를 상당하게 분리시켜버리는, 막아버려 격리시키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담이 되어 가리웠다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해도 음성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에 뭔가가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막고 있는데도 들린다. 마귀 음성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래서 그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겨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려야 할 자리에는 풀리고 잘 되어야 할 자리는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실 자리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꼬이고 때로는 안 되고 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 쳐다볼 필요 없고 무릎을 가만히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 다 합해서 한마디로 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단어 하면은 뭐 하나님을 믿어라. 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게 부활신앙이 모든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바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참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신앙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해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믿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